2017년 1월 1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입니다. 구약 417페이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데려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새해를 맞이해서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얼마 전 한국의 어느 아파트에서 요즘 한국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20여 되는 경비원 중에 절반에 이르는 10명을 해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각 입구마다 공지했습니다. 그걸 본 초등학교 6학년 되는 12살 먹은 어린 소녀가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경비 아저씨들과 정도 들고 우리가 지금 비록 형편이 어렵지만 이분들 그냥 쫓아내면 이분들 어떻게 사냐고,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냐고, 어른들이 마음을 좀 바꿔주면 좋겠다고 손으로 직접 삐뚤삐뚤하게 글자도 써가지고 그거 이제 수십 장 써가지고 각 아파트 앞에 다 붙인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대자보를 본 모든 어른들이 마음을 돌려서 10명을 해고하는 걸 취소하기로 했다고 뉴스에서 나오는 걸 보고 참 감동받은 적 있습니다. 한 소녀가 이룬 큰 영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전부를 바꿀 수는 없어도 자신이 존재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자기가 발견한 작은 소명의식이라도 그 어떻게 변화에 대한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세상에 이렇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아주 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소녀 본인에게도 굉장히 큰 체험이고 경험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 관심을 가지니까 내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그 학교에서도 배울 수 없는, 돈 주고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교훈을 그 소녀가 얻었지 않겠습니까? 호세 무이카는 1935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작은 농장주였던 아버지는 호세 무이카가 6살 때 파산에 이르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없는 가난한 가정 형편에서 중학교도 겨우 마친 호세 무이카는 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우루과이 군사 독재 정권에 맞서서 투쟁하다가 1970년 투옥돼서 14년 넘는 생을 긴 시간 동안 고문당하고 투옥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국제적인 압력으로 1985년 군사정부가 민간에 정권이 이양된 이후에 추록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는 계속해서 민권운동에 참여했고 그 결과 국회 하원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거기서 실력 인정받아서 상원의원이 당선됐고 2010년 52.5%의 높은 지지로 제46대 우루과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중학교 졸업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겁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이 취임할 때 신관적인 재산이 1987년산 폭스바겐 비틀 자동차 한 대뿐이었습니다. 집도 가난한 농부집이다 보니까 값이 안 나가서 재산 신고 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 어마어마한 그 대통령 궁전, 제가 그림으로 우루과이 대통령 궁전 봤더니 엄청나게 규모가 큰 그런 어리어리한 궁전입니다. 근데 그 궁전을 노숙자들 쉼터로 내주라 그랬습니다.
밑에 장관들이나 비서들이 각하 이거는 노숙자들을 주기엔 너무 큽니다. 집이.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집이 너무 크니까 많은 노숙자들이 올 수 있지 않겠냐고. 대통령이 대통령궁을 노숙자들 쉼터로 내주고 자기는 시골집 그 찌그러져가는 오두막집으로 거기 살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밑에 대통령궁에서 대통령이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러면 각하가 머무는 곳에 경비원들과 또 집에 일하는 사람들 또 운전수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호세 무이카는 그것도 거부하고 손수 밥하고 빨래하고 또 마당도 정리하고 손수 그 작은 차 운전해서 5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했습니다. 가난한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기업들에게 세금을 좀 올리자 그러니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내 월급의 90%부터 삭감하겠다. 자신의 월급 90%를 삭감해서 가난한 사람 돕는 기금으로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솔선수범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계속 반대를 했겠습니까? 그 결과 지금 남미의 많은 나라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거의 파산 지경에 대부분 이르러 있는 걸 뉴스를 통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도 우루과이는 견고한 나라의 기틀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호세 무이카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아주 작고도 사소한 비리 사건에 대해 연루된 적이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2015년 3월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때 오히려 국민의 지지도가 더 높아서 65% 넘는 국민들의 지지도를 얻고 퇴임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화 노력과 국민들 위한 희생정신을 높이 쌓아서 2년 연속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이 가난했던 나라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걸 보고 제가 맨 먼저 든 생각은 야, 참 부럽다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대통령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 대통령이 저럴 수도 있구나 정말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누구나 자기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그리고 그 문화에 필요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자기 삶에 주어진 상황에서 작은 소명에 눈을 떴을 때 아파트 단지 전체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마 어른들 중에도 저 경비원들 잘리면 실직자가 될 텐데 어떻게 살지? 불쌍한 마음 가진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녀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으로 실천되지 않은 사상은 헛것입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진정 국민들의 행복과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철학과 또 보다 나은 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졌을 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특히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지난 한 해 유난히 힘든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새해 첫날 아침에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써서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크게 일으켰던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들 정치학 교수가 한국의 촛불 시위 사건을 보고 너무나 충격받고 부러워했다고 합니다. 그 뉴스에서 봤습니다. 수백만 명이 모인 촛불 시위에 단 한 건의 폭력 사건도 없고 수백만 명이 머물다 간 자리에 쓰레기 하나 남아있지 않는 한국인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고 마이클 샌들 교수는 뉴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교과서를 한국에서 봤다.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이 이 한국인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정치는 365, 경제는 2루인 그런 국가에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시민의식은 어느새 세계 인류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희망이 있습니다. 우린 지난 한 해 정치적 혼란과 엄청난 위기를 겪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고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원동력이 될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시기의 혼란과 부패가 도리어 한국 사회가 긍정적으로 발전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마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전처럼 권위주의로 나라를 이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민적 소명에 눈을 뜬 나라가 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출발점이고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나라는 영국에도 1688년 무열혁명으로
국왕 제임스 2세를 퇴위시킴으로써 근대 민주국가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역사에는 그걸 무혈혁명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만 사실 이름만 무혈혁명이지 일정 기간 잉글랜드에서만 무혈혁명이었습니다만 영국의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엄청난 폭동과 대규모 무력 충돌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갔던 그 피의 희생 위에 영국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프랑스는 대혁명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렸던 황제와 황후를 단두대에 이슬로 보내는 처형의 피의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도 독립전쟁, 남북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희생과 피를 흘린 이후에 현재의 민주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역사도 짧은데 그런 민주주의 선진국들조차 꿈도 꾸지 못하는 정치 선진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그 시기, 그 장소, 그 문화가 요구하는 시대적 소명은 언제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그 소명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들고 길을 찾아 앞으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새해 이 아침에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어떤 소명이 주어졌는가? 소명은 스스로 발견해야 합니다. 누가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눈을 뜨고 그 소명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2017년 한 해를 살아갈 소명에 눈을 떠야 합니다. 사실은 오늘 한 해만이 아니라 교회가 종말에 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될 우리 시대의 시대적 소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목표의 표어가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의 의미와 교훈에 대해서는 2달 전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살벌한 상황에서 누군들 법궤에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그건 단순하게 귀찮고 힘든 걸 넘어서 죽고 사는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이기적이 되고 자기 보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누구도 맡기 싫어했지만 그 시대, 그 장소에서 누군가는 법궤를 만난 수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 시대, 그 장소에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소명이었습니다. 소명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는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반응이 필연적입니다. 모두가 거부하고 싫어하는 일이었지만 법궤를 맡아서 잘 보관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아미나답은 귀를 기울였고 겸손하고도 진실되게 그 소명에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자기 집에 법궤를 보관하고 자기 아들을 성별해서 법궤를 돌보는 사역을 담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교드린 것처럼 무려 47년이 넘는 충성은 바로 그 시대적 소명에 눈을 뜬 한 사람 아미나답의 신앙 고백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소명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남의 나라와 살아가는 이민교회로서 이민교회가 가져야 될 특별한 소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는 꿈도 꿀 필요도 없고 신경 전혀 쓸 필요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될 시대적 소명이 있고 문화적 소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명을 듣고 응답해서 충성을 다하느냐 아니면 그 소명에 귀를 막고 거부하느냐는 건 우리들 각자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전부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시대적 소명을 다음같이 깨달았습니다.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 그걸 위해서 4가지 실천 사항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헌신하는 성도. 둘째,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성도. 셋째, 경로부 노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성도.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선교적 소명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이미 모두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앞장서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를 위해
일을 해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얼마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가 보자 그러고 팔짱 끼고 구경만 하고 관찰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본인이 지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의식이 전혀 없더라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설에 돈만 많이 투자하면 교회가 교육에 신경을 쓴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주 심각한 착각입니다. 만약에 시설과 돈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조건이라면 교회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 심지어는 자체 교회 건물 듣는 작은 교회에 속한 그 아이들은 그들의 신앙교육은 다 실패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환경만 잘 갖추고 시스템만 잘 돌아가게 하고 돈만 많이 투자하면 저절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좋은 시설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대형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그들의 신앙교육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가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의식에 너무 속물이 됐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도 아니고 돈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영적인 선생들이었다면 환경이 무슨 소용이고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돈을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대적 소명에 눈을 뜬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평생을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아마 그분이 교회학교 봉사한 기간이 7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의 충성. 흔히들 나이 드신 분들이 교사를 하면 싫어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는 것보다 부모들이 더 싫어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원래 93살, 93세신데요. 요즘은 건강이 안 좋아서 좀 힘들어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90세가 넘는 지미 카터도 교회학교 교사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이도 아니고 자격도 아니고 진정으로 아이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교육의 근본은 환경도 시설도 돈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희생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모 되신 모든 분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의 영적인 선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부모가 제대로 된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교사와 선생님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자라난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 다른 시대적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만 관심을 가지지만 사실은 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영적인 지도자를 키우는 일에는 관심을 안 기울인다고요. 거기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동안 그런 일에 한 번도 관심을 기울여 본 적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원래 창립된 지 40년인데 한 번도 그런 데 헌금해 본 적도 없고 신경 써본 적 없습니다. 특히 요즘은 신학을 지원하는 사람도 적고 소명의식을 제대로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 영적인 지도자를 찾는 일이 아주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 제 양심을 걸고 참 생각해 보면 제가 많은 부교육자들을 겪어봤는데 걱정이 정말 많이 됩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질 것 같아서 참 걱정이 많이 되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인 해외 한인 장로회 KPC인데 총회 신학교 미주 한인 장로회 신학대학이 LA에 개교한 지 40년이 됐습니다. 근데 신학교 LA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 주변에 있는 교회들만 신경 쓰지 우리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신학생들이 많을 때는 학교 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다만 요즘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쨌든 그곳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들이 나와서 결국은 각 교회 목사들이 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될 텐데 거기서 훈련이 제대로 안 되고 그 학교가 만약 힘들어서 문을 닫게 된다면 우리 교단 전체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작은 액수지만 후원하고 교단 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군대를 바라면서 좋은 군대가 세워지를 바라면서 사관학교를 무시하고 엉망을 만들면 스스로 모순이 빠지고 파멸에 이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뭐 신학교 돕거나 목회자 돕는다 그러면 이상의 거부 반응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정당한 것인가?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개인의 불행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는데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하버드대나 스탠포드대 같은 인류대학들이 인류인 이유는 수많은 사람들의 후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만약 그 학교들 오늘 당장 돈 없어 보시죠. 뭘 하겠는가? 신학교는 교회가 후원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특히 우리 교단 교회 중에 어쨌든 북가주 전체에서 가장 큰 교회가 저희 교회인데 총회에서 우리에게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옹졸하게 생각하면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실천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교단신학교가 제대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원래 그 지역사회의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교단도 많고 교회가 다양해져서 그 의미가 희미해지긴 했지만 국가가 사회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교회는 언제나 그 지역사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서 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아들을 맨 먼저 돌본 것도 교회입니다. 양로원을 만들어서 갈 곳 없는 노역자들을 도운 것도 교회입니다. 저는 중학교 딱 입학하는 그때부터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어떨 때는 매주 고아원, 양로원, 또 영어원 그런 걸 봉사활동 많이 해야 했습니다. 교회에 고아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가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직 어린 나이에 그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제 인격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준 걸 이제 깨닫습니다. 약자를 배려해야 되는 것, 어떤 상황에서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건 제가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닙니다. 그 사역하면서 배운 겁니다. 저는 어릴 적 고아원, 양로원, 영원들을 섬기는 과정에서 그걸 자연스럽게 배운 겁니다. 전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정말 싫어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는 절대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귀족이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걸 제가 거기서 배운 거죠.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만 이민사회 그리고 우리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면 분명히 세크란드 한인 장로교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대적 소명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물론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 금식이라는 게 예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그 예배라는 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줄인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면을 너희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너의 도움을 필요하는 내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가난한 소자에게 손 내밀고 도움을 주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그리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남을 돕느냐 안 돕느냐 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 그렇게 정말 이웃을 위해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나누었느냐 그 행위를 가지고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심판하겠다고 엄청나게 심각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지상의 어떤 공동체와 달리 스스로를 위한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위한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1년에 100만 불에 가까운 헌금을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만 쓴다면 교회의 존재에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많은 내용들은 이웃을 위해 써야 합니다. 나 아닌 너를 위해서, 우리 아닌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나를, 우리를 희생하고 나누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아직은 그저 꿈에 불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에 이런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건축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그런데 완전히 교회 건축이 끝나고 나면 정말 이 지역에 갈 곳 없이 마음이 허전한 우리 동포들이 와서 따뜻하게 차라도 한잔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이미 많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만 크리스찬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몇 년 전에 집회 갔을 때 보니까 물론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입니다만 거기 수천 명 들어가는 예배실보다 그 현관에 아름답게 만들어진 크리스찬 카페가 있었는데 누구나 지나가다가 와서 차 마시고 지나갈 수 있는 시중보다 가격도 싸고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런 게 우리 동네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와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만 오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민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유무를 떠나서 이민생활에 지친 사람들의 쉼터가 교회가 안 하면 누가 하겠냐고 이걸. 한인회가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어요? 때로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세크라멘토에 살다 보면 마치 섬에 사는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모든 문화로 동떨어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우리 동포들에게 누가 사랑의 손을 내미겠냐 말이에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공간을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이웃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외로운 동포들이 마음을 위로받는 공간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월요일 저녁에는 탁구하러 모이시고 목요일 저녁에 농구하러 모이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일이고 더 활성화되도록 교회가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운동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힘들어 만드는 그 체육관 그냥 만들어 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이 오시거든 여러분들도 이것은 참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면 주일날 오후에 식사를 그냥 가지 말고 가서 배드민턴 한번 치고 가세요. 힘들어 만들어 놓고 그냥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여러분도 잘 쓰십시오.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이웃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맞는 분들끼리 와서 배드민턴 좀 치시고 그렇게 하시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소득 문제, 청소 문제, 안전 문제가 대두되죠. 도난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것에 질서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점점점 더 개방하는데 용기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방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개방을 했더니 관리도 안 되고 교회가 엉망이 되고 불도 끄지 않고 어지럽게 하는 거 그냥 가버려 그러면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물론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간을 개방하는 것만이 우리 소명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화적으로도 이 불쌍한 동포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악회나 다양한 문화활동을 교민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지역사회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한국에 있을 때 1년에 하도 아무리 못 가도 1년에 한두 오페라도 가고 뭐 연극도 보러 가고 그래서 내 문화적 활동을 했는데 미국은 한 번도 해본 적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이 정서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섬에 갇혀 사는 것 같아요. 뭐 영화도 잘 보러 못 가고 그럼 우린 이렇게 외딴 섬처럼 이래 살다가 그냥 비참하게 죽어야 되냐. 우리에게 그런 공간이 주어졌으니까 그런 문화적인 부분에도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 불쌍한 우리 동포들에게 좀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그런 소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또 하나 교회가 깊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미국 사회 안에 거세게 불고 있는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넘어서 반기독교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문화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 결혼 허용과 화장실을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하는 화장실 법안 등 요즘은 남자, 여자 화장실 구분도 없대요. 그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반대했겠죠, 당연히. 교인들의 설교를 통해서 반대했을 겁니다. 텍사스 휴스턴에서는 모든 교회 목사님들에게 최소한 지난 3개월의 설교 원고와 성도들 상담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라고 소환장을 시에서 발부했습니다. 목사님들 설교로 동성애 반대하는 걸 찾아내서 처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목사 설교를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메이플라워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된 이 나라가 언제부터 목사 설교 원고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나라가 됐습니까? 실제로 그 설교 원고를 제출하는 걸 거부해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채에서 목사님이 체포되어 가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경찰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럼 수갑 채워 가더라고요. 미 독립선언서나 대륙헌법 어디에도 정교 분리 원칙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이 개인적으로 침례교 목사님들에게 쓴 편지에 정교 분리 원칙이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이 마치 국법처럼 남용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 분리 원칙을 설명한 이유는 새로 세워진 국가가 결코 교회의 신앙을 간섭하거나 교회를
간섭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린 정부는 정교분리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고 교회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쓴 말입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 그 정교분리 원칙이 오히려 기독교를 탄압하고 박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미국의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에서 우리는 어떤 시대적 소명을 가져야 합니까? 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떳떳하게 외치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들의 신앙만, 그들의 자유만 인정하고 동성애를 소원하는 자들의 자유만 인정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 신앙대로 살아갈 자유를 박탈당하는 세상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회교권 국가에서만 기독교가 탄압받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제1의 자유국가이고 민주국가란 이 미국 땅에서 교회는 그동안 너무나 많이 탄압받아 왔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다가 고소와 고발을 당해서 재판에 회부돼서 많은 돈을 낭비하고 아픔을 겪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우리와 다른 종교, 우리와 다른 신념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만이 진리고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남에게 강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인정해요. 남의 걸 인정해주란 말이에요. 그럼 동일하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념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사회적 소명이고 그런 올바른 신앙관과 가치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 의식을 뜨고 신앙의 눈을 떠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경로부 어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사회학적으로 한 나라든 한 공동체 전체 구성원에 65세 이상 된 사람이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입니다. 20%가 넘으면 초고령 사회입니다. 근데 65세 말고 저에게는 제가 70세 이상만 헤아려 봤는데 70세 이상이 우리 교회는 몇 %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70세 이상 되신 어른이 25% 정도 됩니다. 매주 100명 가까운 어른들이 교회 출석하세요. 사회학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이미 초고령 사회가 아니라 초초고령 사회라고요. 여기에 분명히 교회 시대적 소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었다고 하면 교회 와서도 아무 도움도 안 된다고 관심도 안 두고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면 교회가 본질을 놓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더 늦기 전에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어린아이들 교육보다 경로부 교육이 더 중요해요.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다. 어른들은 기회가 없었어요.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우리는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 분명히 연소되신 어른들의 복음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고 연구를 해야 되고 죽음을 준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노인사역을 잘하기로 유명한 서울 성북도의 덕수교회라고 했습니다. 제가 인천에 저걸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대선배 되신 손인웅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습니다만 담임으로 계시는 목사님 가서 제가 젊은 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노인사역에 대해 관심 가지고 자료 좀 달라니까 목사님 정말 기여하시고 기특해 하시면서 처음 보는데 저를 데려 교회 구석구석 다니고 노인사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시고 자료도 좀 달라니까 자료도 논문도 주시고 자료를 많이 주셨어요. 그때 받은 자료 내가 그대로 아직 갖고 있다고요. 그때 이제 30대 후반이었지만 앞으로 교회가 노인사에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좀 배우러 갔습니다. 지금도 덕수교회는 노인사역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국가에도 잘 없는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노인사역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자신은 영원히 나이가 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노인사역에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사님 제 혼자 그 사역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뜻이 계시고 소명이 있는 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알고 해야 될 것도 아는데 제가 혼자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시작을 못할 뿐입니다. 이 소명이 비록 2017년 저희 교회 사역의 목표 중에 하나이지만 한 해 교회의 목표로 그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고 그러나 정말 보람된 일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11년간 사역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가 설계 준비하면서 사진도 보고 떠올려보니까 한 30, 40여 분 어른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장로님도 돌아가시고 많은 어른들 돌아가셨어요. 한 교회가 세상을 전부 바꿀 수도 없고 구제할 수도 없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자 말이에요. 멀리 가서 선교를 못해도 우리 공동체 계신 어른들에게라도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런 노인들의 사역에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먼저 육체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인간 육체는 세월에 장사가 없다고. 세월에 장사가 없는 법이죠. 누군들 그 건강을 조신 큰소리 치겠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육체적으로 더 쇠약해지지 않도록 훈련도 하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을 교회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한 훈련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교회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서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교회도 외롭게 홀로 계시는 어른들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아주 외롭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외로움도 달래고 건강한 자아를 가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에 잘 오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 시간 되시는 권사님들, 지사님들이 가셔서 따뜻하게 말 한마디를 해주고 이렇게 대화라도 해주고 하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그런 어른도 계세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는 영원히 못 오실 겁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조그마한 텔레비만 보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분도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계속 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가봐야 얼마나 걸겠어요. 여러분 좀 교회를 대신해서 가주셔서 따뜻하게 손에도 한번 잡아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정서적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도움도 필요합니다. 영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운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행정적인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교회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에도 도움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도움입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언제 내 호흡이 끝나도 천국 갈 준비가 항상 되셔야 돼요. 오늘 2017년 1월 1일 이 저녁에 오늘 내가 잠자야 될 때 이 날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라면 내가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 마지막 삶이라면 눈을 떴을 때 주님 앞에 있기를. 그 실제로 주무시도 돌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자, 복이 있는 분이죠 사실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일을 교회가 열심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더 들어서 어떤 어르신들은 정신이 혼미해진 상황에서도 구원의 도리는 결코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도록 교회가 힘 자란 데까지 도와야 합니다.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이나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도 쇠하지 아니하더라.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가 80세고 벌써 여자는 87세쯤 됩니다. 머지않아 인간 수명이 120세쯤 될 거라고 의학 보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인간이 120세까지 사는 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삶의 질이잖아요. 삶의 질. 어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경로부 어른들을 위한 우리의 시대적 소명에 충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선교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마치 자동차에 엔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은 아주 화려하고 아주 멋있는 최고급 자동차인데 근데 엔진이 없어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겁니다. 교회에서 선교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교회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모든 프로그램 사람이 만들어냈습니다. 오직 선교 안 하면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거란 말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남기신 최후 명령이 선교였다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 없으니까 선교는 해보자. 취미 활동이 더더욱 안 해요. 반드시 해야 하는 교회의 최고의 소명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동안 나름대로 선교에 관심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선교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말했던 요한 웨슬리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교는 관심 있는 사람, 선교사나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선교는 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정성과 기도가 특별히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교에 시간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고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특별히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탈북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많은 선교지가 있고
많은 선교의 대상에 있습니다만 탈북자에 관한 한 우리 한국인들이 아니면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누가 탈북자들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안 도우면. 저는 북한을 직접 개인적으로 돕는 건 정말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도와봐야 쌀을 도와주고 밀가루 도와줘봐야 국민들 나눠주다 다 다시 걷어간대요. 군대 가져가 버린다. 그러니까 도와주면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탈북자는 다른 문제잖아요. 탈북자들이 자유를 얻고 그 얻은 자유를 가지고 잘 정착해야 북한 독재 정권은 무너질 날이 가까워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헌금해 주셔서 탈북자들을 안전하게 옮긴 귀한 일들을 지난 한 해 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에 10가정을 데려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 3월에 데려오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안상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됩니다. 한 명 데려오는데도 많은 돈인데 10명을 데려오려면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를 위해서 2월 초에 담당 간사님과 탈북자분들 오셔서 찬양하고 간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른적이 저희 교회는 선교의 소명에 눈을 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영적 실천 모토는 교회의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성도입니다. 첫째, 다음 세대의 신앙교회에 헌신하는 성도. 둘째, 지역 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성도. 셋째, 경로부 어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나누는 성도. 마지막 네 번째, 선교적 소명에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이 한 해 힘껏 노력해 봅시다. 그러면 성령께서도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부디 이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형편을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 귀한 우리의 비전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고 열매 맺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란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또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백성으로 살 것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은 무엇인지를 스스로 되물으며 하나님 인도를 구합니다. 교회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소명을 깨닫고 실천하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의 신앙교회에 헌신할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의 천국의 소망을 나눌 뿐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선교적 소명에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희생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도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한 해 동안 이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가 맺혀가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